오늘 날이 춥지요? 찬양이 따뜻할 수도 있구나.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따뜻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면 아멘도 크게 하시고 박수도 크게 치시고 올해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본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 요소에 대해서 짧은 말씀 속에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와 오늘 말씀에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교제와 떡을 뗀다라는 의미의 성찬,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와 말씀과 성찬과 기도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를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중요한 2가지 성예지요.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교회의 중요한 성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중요한 절기 때 우리가 성찬을 하지요. 오늘은 특별히 주보에 보시면 세례주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세례주일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바로 그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세례주일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더해서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역시 성례라고 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상의 성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세례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중심, 신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 대부분, 거의 대부분을 바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요한의 기록 속에도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듣는 말씀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 속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종이나 인쇄기들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성경을 손으로 가죽이나 파피루스나 이런 곳에 필사해서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한 권이 얼마나 귀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성경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교회가 모였을 때 읽어주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예배의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다 말씀을 가지고 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너무 흔해졌죠. 여러분들 집에도 성경 몇 권씩은 다 있을 겁니다. 또 이제는 성경 또 잘 안 들고 다닙니다. 무겁다고. 왜 그렇습니까? 매일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 성경 어플들 다 가지고 있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 주변에 흔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는 오히려 더 게을러지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말씀 읽자고, 또 말씀 외우자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달 기도의 카드를 나눠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시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자는 거죠. 초대교회 박해를 피해서 땅속에 숨어 지내는 시기도 있었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모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 뭔가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보셨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찾으셨어요? 암송성구가 바뀌었죠? 그거 뭐 매주 바뀌는 거니까. 매주 바뀌는 거 말고 지난주 주보가 없을 테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 아래에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어요? 능력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넣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체질이 야행성이라 새벽 기도는 절대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야행성이고 새벽에는 좀 몸이 피곤한 분들 어렵죠. 그런데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도의 시간을,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나눠드리고 여기 뒤에 보면 매일 아침이나 저녁 정한 시간에 10분씩 기도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게 정해진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흐지부지 하는 건 싫어서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하면 되죠. 3일 지나 또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늘 강조할 때 기도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천 임원 교육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이 중에도 임원들이 많으시잖아요. 임원이 된다는 건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세미나를 할 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하나 남아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음성에 담긴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닿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요한 1서 5장 문단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오늘의 이번 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다 외우셨죠? 네. 올해 표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표어에 해당하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다시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 암송선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선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좋지요? 짧고 외울 수 있습니다. 저도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손짓 발짓 하다 보면 더 잘 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릇이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해야 되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전 이렇게 했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한 번 더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떻게 할까요? V를 했습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도 이라고 해서 그렇게 외워봤어요. 잘 외워지죠? 한번 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 외우면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여러분들이 패배한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와 나눈 대화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걸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 말씀 속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듭난다, 새롭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하늘로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 신비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종교개혁가인 칼빈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매일 믿음의 계속적인 향상에 따라서 늘어가는 신령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늘어난다는 거죠. 뭐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늘어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밤길에서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그래서 거듭남,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 켜면 환합니다. 그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심을 믿음으로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는 증거가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냐는 거죠.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증거가 있냐 묻습니다. 마음으로 오는 증거도 있겠죠. 우리가 심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 물증이죠.
우리가 재판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심증으로는 안 되잖아요.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다시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물증이 있냐는 거예요. 아멘은 크게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 물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즉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의 증거로 보여지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계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명은 또 뭐냐? 사랑이다. 계속 논리가 순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의 큰 계명이잖아요. 사랑은 계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증거도 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항상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한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할 때도 이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자 받지, 주님을 통해서 받냐는 거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이기도 했던. 그런데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며 생을 마감했던 이 헨리 나우엔이 식물인간과 다름없는 한 청년을 몇 년 동안 사랑으로 돌보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고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럼 어떻게 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주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신 것이라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말씀은 더 이상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사랑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 아니죠. 1년에 성경 몇 독 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뭐라고 인사하기로 했어요? 성경 말씀 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건 말씀을 몇 장 읽었냐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도 우리 같이 인사하겠지만 말씀 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붙잡으시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지 않고는 그냥 두지 못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으로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적당히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서 기도할 시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그러므로 결국 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왜 읽냐 물을 때 그 중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이렇게 설명하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서신들이 기록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다든지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영적인 씨름을 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이었죠. 오늘날은 이단이라 그러면 사이비들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사이비 이단과의 싸움이 벌어지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한 그런 씨름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편지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냐면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 적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고 확증하는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과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이 주님의 세례주일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표시를 해놨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세례의 자리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물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피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성전 휘장 위로부터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물과 피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말하냐면 물과 피의 증거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비로소 깨달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죠. 복음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해 못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비로소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예수가 누구신가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에 살아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그 안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고백하면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설교 후에 봉헌하면서 542장을 찬송할 것입니다. 후렴에 보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는 찬양이죠.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이, 영어 제목이 It's so sweet to trust in Jesus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달콤하다. 제목은 달콤하지만 이 찬송가에 담긴 사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작사가잖아요. 영국의 루이자 스테드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한 곡인데, 이분이 이 곡을 쓴 것은 결혼한 지 5년 됐을 때 그의 여름에 남편과 함께 4살 된 딸을 데리고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서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해변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거기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한 어린 소년이 물에 빠진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소리였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그 소년을 발견했을 때 남편이 주저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더구나 바다에서. 이 소년이 남편의 목을 끌어안는 바람에 그만 둘이 같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 남편을 잃고 나서 비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서 마음을 좀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마음에 쓰라린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눈물의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과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찬송의 가사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죽은 남편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펜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찬송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합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죠. 알파와 오메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녀는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날마다 우리 함께 외운 요절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들 말씀에 항상 귀 기울게 하시고 성령 안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닮은 사랑의 삶으로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